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 말씀.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며 말씀을 버가에서 선포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라. 아멘. 말씀에 의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참 가리워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귀한 메시지만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교회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무엇답다, 무엇다움이라는 것을 제가 사전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이것이 어떠한 단어 뒤에 붙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자격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 온전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답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스스로를 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그리스도답게 그리고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각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굳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같다라고 알아서 인식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간판을 달아놨다고 해서 모든 게 동일한 교회는 아닙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기사가 하나 나올 텐데요. 2023년도 기준에서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수를 조사해 봤더니 이제 771만 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교회를 이제 그러니까 이름이 명부상에는 올라가 있지만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를 제외하면은 실질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기독교 인구수는 54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적어진 거죠.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천만 명이 대한민국 인구수였으니까 적어도 4분의 1, 25%가 교회를 다닌다. 이러한 자부심과 기쁨으로 살았지만은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545만 명,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약 15% 정도에 입각한다고 하는데 100명 중에 15명, 10명 중에 1.5명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조사가 틀리지 않은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예은 자매라든지 저희 아이들에게 야 너네 반에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두세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이제 그게 앞으로 저희들이 맞이하게 될 현실이고요. 그 말하는 두세 명이 정말로 신실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그러지는 않죠. 부모님에 의해서 그냥 온 거예요. 물론 개중에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과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적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숫자만으로도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사 뉴스를 보여주시게 되면은 한국 교회 안에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를 가늠해 봤을 때 최소 6%에서 최대 12%에 추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성도만 해도 20만 명이 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더 할까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약 5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가 이단인 겁니다. 별개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까 계산되었던 545만 명에 해당되는 기독교 인구 안에 포함된 숫자를 말합니다. 왜? 그 사람들도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 중에 10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지금 이단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단이라고 해서 교회 간판 밑에 이단이라고 써놓지는 않습니다. 그냥 교회 간판을 걸어놓죠.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많은 이단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글들을 연구 자료를 내놓았는데 이단 교회의 대표적인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특징만 우리가 알고 걸으면은 그나마 피할 수 있다.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재림 예수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단에서는 인성,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을 입은 예수가 이 땅에서 했던 행함, 이적들, 기적들, 뭔가 좀 신비스러운 일들을 강조하면서 그분이 이미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분이 이 사람이다, 이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루트로 자기 교회 목사님을 설명하는 교회라면은 100% 이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미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66권의 성경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 대언자나 선지자나 예언가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특별히 하늘로부터 어떠한 메시지를 받아서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특별한 사랑의 메시지, 기적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아니 이러한 예언적인 메시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함에 있어서 그 해석의 권한과 정확성은 이분에게 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떠한 상징과 인물과 사건은 이분을 예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여지없이 이단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기성교회들, 일반 교회들을 향한 자세가 어떠한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기성교회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해서 비난하는 교회. 그 교회는 뭐가 없다, 뭐가 잘못됐다, 말씀이 틀렸다. 우리 침례교에서도 많이 하는데 구원이 없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우리 교회를 벗어나면은 구원이 없다. 우리 교회를 벗어나면은 지옥 간다. 이러한 식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곳이라면은 그 교회는 이단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구원, 올바른 구원, 확실한 구원을 그런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특징들이 발견이 되면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간판을 걸어 놓았지만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와 정반대로 어떠한 모습이 있으면 어떠한 뭐뭐다운 모습이 있어야 참된 교회인가? 오늘 그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무엇이 교회의 다음을 나타낼 수 있는가? 첫 번째 바로 성도 사랑이 풍성한 것이 교회의 다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반 죽을 뻔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더베라는 곳을 향해 가게 되죠. 이미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베로 가서 여전히 똑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사도 바울의 행선지를 보게 되면은 자기를 죽이려 하셨던 돌을 던졌던 루스드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똑같이 자기가 거쳐왔었던 이고니움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가 왔던 그 길을 다시 역행해 가는데 성도님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과정들을 다 설명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울이 얼마나 힘겹게 사역을 감당해 왔는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서 군대를 향해서는 모두 안 하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이러한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받았다면은 다시 돌아가기는커녕 빨리 내 집과 내 고향과 나를 보냈던 교회로 그냥 한시 빨리 돌아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지도 하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그 행로를 기재한 지도입니다. 제 기준으로 왼쪽 보면은 안디옥에서 이제 구브로죠. 섬에 가서 살라미아 바보를 지나서 버가로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의 사역에 왔던 그 길 그대로 돌아와서 아탈리아로 갔다가 아탈리아에서 바로 예전처럼 구브로를 들리지 않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지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더베라는 지역 보이시죠? 화살표의 마지막 끝 지점인데 그로부터 바로 옆에 점 하나 찍힌 동네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이름이 뭔가요? 다소가 나옵니다. 혹시 성도님들 다소 하면은 이곳이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베에서의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아마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더베에서 사역의 반환점을 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차 전도 여행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도 바울, 아니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오늘 힘겹게 모든 일들을 다 마쳤습니다. 집에 가서 발 닦고 밥 먹고 잠자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바로 옆에 바울의 고향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충분히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하면서 받았던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다 떨쳐버리고 그래 잠깐만 쉬자, 수고한 자 쉬라 했으니 쉬자, 이 마음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다소에서 조금 더 밑으로 시계 방향으로 5시 방향으로 향하면은 어느 지역에 나오나요? 수리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파송을 결의받고 출발한 장소이죠. 굳이
이 행로를 돌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 고향으로 돌아가서 쉬었다가 충분히 그 몸의 건강과 컨디션이 회복이 되면은 자기를 파송 보냈던 교회로 돌아가서 그때 가서 선교 보고해도 늦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행로를 보게 되면은 다시금 루스드라로 향하게 되었고요. 이고니움을 지나서 험산줄령의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또다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편한 길을 마다하고 왜 힘겨운 길, 죽음의 길을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선택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지나왔던 모든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복음을 영접했던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수많은 서신서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내 목숨보다 내 혼보다 더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분들이 계십니까? 계시나요?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끄러워서 손을 들지 못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하는 그런 말과 비슷한데 바울은 서신서 여러 곳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낳았다. 물론 바울이 육신적으로 낳은 건 아니죠. 그러나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 주었기,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내가 너희의 영적인 부모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짐승들도 새끼를 낳으면 굉장히 사나워집니다. 새끼들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막 으르렁 대면서 자기 목숨 바쳐 지키는 그런 모습들 아마 보셨을 텐데 하물며 말 못하는 짐승들도 이러하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겠습니까? 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모성애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내가 낳게 되었던 그 자녀와 같은 교회의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혹여나 그들이 나와 같은 그런 복음으로 말미암은 수치와 고난과 어떠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졌을까 봐 그것이 너무나도 염려되고 걱정이 되어서 내가 한 번 더 그들을 돌아보길 원한다. 왜? 그들이 나에게 목숨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아멘. 자식을 낳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소망을 두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요. 그들이 정말로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정말로 그 자녀를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참 어렵고 눈물 흘리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는 위로를 받고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동일하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믿음에 더해진 성도들, 그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자라고요. 그들이 나와 동일하게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들이 나처럼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들의 삶에 열매 맺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위로요, 상급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분들은 아마 이 심정을 아실 거예요. 내가 왜 힘겹게 그렇게 일을 하나요? 내가 왜 그렇게 수고스럽게 나가서 그런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받아가면서 내가 현장에서 내 직업터에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내 몸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내 자식들이 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사랑의 손길을 놓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 사줬을 때, 뭐 하나 사랑을 베풀어 줬을 때에 정말로 내게 그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표현했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보람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그 영혼들을 찾아갔던 이유는 그냥 하나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사랑을 느꼈던 거예요. 그들이 내 목숨과도 같은 존재임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존재가 있다면 이 성도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로 자라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와 같은 일에 우리들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8절에 썩는 것이 아닌 성령에게 심는 것,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는 사역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한 것 중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고 보상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얘기하잖아요. 8절과 9절에 대한 결론을 말할 때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사람을 섬기는 데 있는데 무엇보다 믿음 안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기쁨이요 상급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될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들은 반드시 존재할 텐데 그때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성도님들의 지난 삶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주님께 자랑하시고 무엇으로 성도님들의 영광과 기쁨을 삼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 동역했던 또 하나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상급 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다음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도가 풍성한 것이 교회의 다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3절과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했다, 주님께 무엇인가를 맡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게 되면서 그가 세웠던 교회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각 지역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죠, 성도들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장로들을 임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각 교회의 대표들을 임명하고 선임을 하게 되는데 그들을 선임했을 때에 각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알아서 교회를 세워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들을 세워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연례 행사를 기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 회의 방식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짧은 시간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각 교회를 기도 가운데 주님께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각 교회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들을 맡겨드리는 한, 각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실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역들이, 모든 일들이 허사가 된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지는 못하지만 내가 믿고 우리가 확신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가 붙어 있는 한 너희 교회는 영원토록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각 교회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도 동일한 모습이 등장하죠. 그들이 금식하며, 그들이란 누구냐면은 안디옥 교회를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에, 안수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해지길 원한다. 거꾸로 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을 보내게 되었을 때에 바울이 구브로와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와 더베를 통해서 계속되는 놀라운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들 특별히 여기서 기도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했고 여기서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제가 금식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단지 먹지 않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금식 기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도움의 손길을 내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세상이나 사람이나 물질에 목매고 연연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붙드는 그런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의 우리의 고백이 금식 기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필요들을 그들이 원했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광주까지 내려오셔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참 신기한 게 이분이 누구랑 친하시냐면은 네팔에 있는 한수연 선교사님이랑 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 하는데 원로 목사님 저쪽에 보면 우리 미국인 선교사님 그 카드 있잖아요. 그분이랑도 또 아는 분이세요. 저희 교회 잠깐 와서 인사를 시켜드렸는데 저 보더니 누구네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이 성서침례교회 바닥에 이렇게 참 좁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네팔 선교를 앞두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차 이제 몇몇 교회들이죠. 그분은 독립침례교회 이제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랑은 이제 인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를 다니면서 내년에 나갈 것을
목표로 지금 계속해서 후원을 받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팔을 나가려면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대만도 후원하고 있고 또 간접적으로 멕시코도 후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선교사님들은 많은 필요가 있을까? 특별히 나가는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을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학교에서 배운 거 그리고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그 교회 안에서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적어도 한 가정이 선교지에 나갈 때에는 적어도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것만 들으면은 뭐 목사 선교사가 뭐 이렇게 많이 가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나눠집니다. 분야가 달라요. 이 중에 3분의 1은 생활비인 거예요. 이 중에 3분의 1은 사역비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3분의 1은 내가 혹시나 건물을 짓거나 임대하거나 땅을 사게 되었을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700에서 8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야만 그 미국 친교에서는 선교사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실정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 200여만 원만 모여도 사역을 시작하고요. 한 150만 원만 모여도 사역을 시작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150만 원 안에서 3등분 하는 거예요. 생활비도 하고 교회 목회도 하고 교회 임대료, 건물세, 대출 이자도 내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700만 원, 800만 원 모일 때까지 안 나간다 그런 얘기는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만큼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이지 않아도 나는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 주셨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예를. 현실적인 조건들만 본다면 눈에 보이는 환경들만 본다면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대만도 그렇고요. 멕시코도 그렇고요. 매일 돈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막막하고 불가능한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내가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좀 부자 성도, 나를 도와줄 만한 어떠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쳐다보고 그들 앞에 손을 비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목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안디옥 교도 그렇고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금식을 선언합니다. 물론 돈 없으면 사역 못하죠.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그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데서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시는 분은 그 사람과 그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부터는 금식을 선언하겠다. 내가 그거 없다고 사역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모든 도움은 나를 살게 하고 내 모든 사역을 뒤에서 완벽하게 서포트 해주시는 분은 나의 도움의 손길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금식함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겼다라는 게 바로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이루시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릴 때에 결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커다란 공사장에 지금 대형 포크레인이 와서 큰 그 이 손 같은 걸로 뭔가를 딱 퍼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막 달려서 모종삽 하나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거죠. 우리 김태시 형제님 농사하시니까 좀 잘 아시죠?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 모종사 한 3개 딱 달려서 땅콩밭, 고치밭 농사하는데 제가 도움 주로 하면은 어떻게 도움이 되시나요? 가당치도 않죠. 예. 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좀 속된 말로 알짱알짱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맡겨드리지 않는 거죠. 내가 뭐라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기여하는 내 모습이 뭔가 조금 기특해 보이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바램과 기대와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적인 방법과 도움의 손길을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의 말과 세상적인 방식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내려달라는 그 간구가 넘쳐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서 있는 삶의 현장 안에 넘쳐나게 된다면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날마다 했던 게 이거였어요.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교회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께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맡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다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기도가 넘쳐나는 것이 참된 교회다운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죠. 무엇이 교회다운 것인가? 네, 바로 간증이 넘쳐나는 것이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이 될 텐데요. 오늘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27절과 2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도착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 도착해서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간증하고 오랫동안 머물렀다. 단순히 유숙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와 같은 교제가 지속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했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그 즉시 오늘날로 말하면 간증 집회를 열었던 거예요. 다 모여봐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받고 파송받아서 지난 1년에서 2년 되는 시간 동안에 선교여행을 감당했는데 내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내가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고백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시간은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 1년 반 이상 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고요. 그 거리만 해도 약 2,400km를 훌쩍 넘는 커다란 그런 길입니다. 이미 저와 성도님들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한 10주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상황들을 살펴보는데 10주가 걸렸다면 성도님들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 불러 모아놓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지난날의 모든 사역들을 돌아보건대 사실 좋은 것보다 안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영광보다는 상처가 많았고 기쁨보다는 고난의 순간들, 죽음의 현장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뭘 말합니까? 내가 고난받았던 거, 내가 상처받았던 거, 슬펐던 거, 불평과 원망을 토로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일,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던 그 일을 말했고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만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향해서 돌 던진 것을 말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그 사람들,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이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던 일만을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영광만을 지금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당시의 심경이죠. 이 1차 선교 여행에 관련된 당시의 심경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 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아멘. 바울이 선교 여행 자체를 좋은 말로 포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고 내가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될 수많은 상황들의 연속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 자체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 자신을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모든 고난과 모든 시련과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살리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게 되었다. 그냥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죠. 그분은 나를 건지신 분이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고 계속해서 여전히 나를 구원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그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서는 이런 얘기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간증이죠.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감당케 하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몸 안에 흔적을, 상처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내게 영광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게 되었다. 상처보다는 영광을, 고난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의 제목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가 1차 선교여행에서 죽음을 맞이할 뻔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동력원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천한 자신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지난날의 삶이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부활의 놀라운 권능을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그가 외쳐야 될 놀라운 간증의 제목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간증이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을 때에 그 간증을 들었던 성도들 역시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나아가자. 도전받고 새 소망을 품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시험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하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이 바로 이곳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날마다 선포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님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지 마시고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가 많이 힘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참된 교회란 어떠한 교회인지 그 일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들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아는 교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모든 사역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교회, 그리고 간증이 넘치는 교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소망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 바로 이러한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고 이러한 교회가 이 시대에 밝은 등불이 되는 교회이며 바로 이러한 교회가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